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땅의 것으로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뭐 하래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뭐한대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러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행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그러니까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건 뭐 때문에? 자기의 영광 구하는 것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완성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졌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열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진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딸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고 뭐 먹었어야 되죠? 생명과 먹었어야 된다. 근데 그만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났던 자가 영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 지금 우리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분명히 떨어져서 그들이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건 그림자다. 근데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도 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죽어야 되냐?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실체. 그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신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식량. 우리가 천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맛보고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줬던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면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것으로 풀어지거나 문자 그대로 풀어지거나 그리고 겉의 말씀으로 풀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요. 천천히. 네, 제가 그 영상이 요새 올라오잖아요. 네, 제가 그게 이제 많이 천천히 한 건데도 너무 빠르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은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인 거잖아요. 구약성경에서도 무엇하라는 거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 그곳을 대접해서 생명을 주라 그 얘기잖아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요? 대접했던 거예요. 구약성경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졌던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섬겨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대접할 거요?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뭐요? 대접하는 거 그게 구제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육으로 하는 구제는 예, 잠깐은 도움을 주고 잠깐은 유익을 주고 그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또 죽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목마르게끔 되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은 12절이고 그거는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좋은 것 더 나가지 않아도 되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인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그분이 나를 숨겨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남을 대접하라 했던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전도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는 우리 뭐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하늘에서 오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죠. 그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게 누군지를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믿는 것이 뭐냐니까요. 어머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그런데 그 뭘 보고 잘 믿느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감으로 우리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뭐야?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 53절 볼게요. 믿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이후로부터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막 뱀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왕이 누구였어요? 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아비는 아직도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엔 다 짐승의 모습으로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의 살 하늘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채찍질 당해야 될 그 몸을 그분이 채찍질을 당했던 그 살을 그 내용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인자의 피, 하늘에서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 그거 아니고선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종교가 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신이라고 해서 써놓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이 있지만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고 뭐 하다못해 하얀 옷을 입었던 뭐 무슨 그 교도 다 그런 게 있대요. 저는 그런 데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자, 그러면 봐요. 54절 보세요.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하는 거야? 살리시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예, 혈액증을 만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맞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지는 거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끝나버리더란 말이죠. 자, 5절 봅니다. 내 살은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고난 담당하셨던 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셨던 거, 십계명의 10말씀을 다 지켜냈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참된 양식, 참된 진리의 양식인 거다. 내 피는 뭐예요? 참된 우리가 마셔야 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살리셨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음료가 된다. 마실 수 있는 성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는 건데 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건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그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랬어요? 예,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육신을 인하여서 고난을 인하여서 아픔을 인해서 가려질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이 광야의 여정이고 광야 애굽의 생활을 털어내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애굽의 생활을 털어내는 과정. 그래서 오직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십계명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고 십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인 거죠. 이제 풀어낼 건데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예, 그분과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있는데 옛 계명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잠시 잠깐 지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떨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 계명이란 우리들에게 주셨던 10계명 같은 거, 첫 번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말씀은 이민아도 창세기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죽어있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망이 어찌 생명을 찾게. 이미 죽었는데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찾아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구약 성경대로 말씀하신 처음에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 표적.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통해서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민아도 구약 성경에 소경 고칠 거야. 기몽어리 내가 들게 할 거야.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향해서 생명이 찾아온 것이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소경이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하나님의 대표적이었던 그 십계명을 누가 다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소경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11조도 했고 일주일에 2번도 금식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의에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알고 있었던 그들은 뭐예요? 거짓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열매, 어둠의 열매, 우상과 같은 아무것도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망 안에서 사망만 주장하면서도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의 뜻은 사랑, 하나의 계명으로 떨어지는데, 육신의 생명을 담고 오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완성하신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냔 말이에요. 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육신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세계, 나타나는 세계, 간증의 세계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열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 속에서 오시는 거죠. 믿는 자들 속에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거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 오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그 은혜 속에서 머무르게 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를 믿는 자 속에서 행하시는 분도 결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의 여유가 분명히 없는 자였는데 오늘 내 속에서 불쌍히 여긴가 긍휼히 여긴가 기도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래야죠. 내가 이래 실력이 별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불구하고 내 코 석자 상관없이 주의 뜻을 작든지 적든지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내주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일하심이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말씀을, 십계명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가서 십계명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구약성경인 거죠. 그렇죠? 구약성경, 십계명, 그 십계명 뜻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못했고,
그래도 시시때때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 시편을 제가 요새 이제 읽고 있는데 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더란 말이에요. 예. 시편을 통해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인자와 진리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자와 뭐라 하죠? 진리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사역이고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가서 십계명을 완성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이 은혜가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거저주시는 사랑,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자로 나를 축복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이제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신약의 시대, 여러분과 나의 시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예, 사랑의 은혜도 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되고 또 어쩌고 저쩌고도 주 안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 하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종으로서 그 계명을 완성시키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을 인해서 살아내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아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 나타내는 사랑의 열매이고요. 결국은 그 열매가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는 것. 남을 대접하라 했던 것, 빛이요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뭐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대접을 해서 전도를 해서 빛으로 되어지고 소금으로 되어지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신 거다. 성령이 오심이란.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분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하나님의 사역 봅시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건 영혼의 세계에서 스스로 계셔 자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죠. 4절 보세요. 그 안에 말씀이셨던 그분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죠. 빛이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서 우리가 빛이 되고 영생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살펴가면서 율법 아래 있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럼 자기는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예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자.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그쵸 죄 밖에는 나을 것이 없는 인생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래요? 예수 안에는 생명, 그러게 생명.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고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뭘 전하는 자야? 생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생명을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표현되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 뭐라 했어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결국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부패케 하지 않는다. 그 부패되어졌던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예, 다만 밖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사단의 역사 속에 넘어질 것을 얘기하고 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평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풀어드려야 돼. 이렇게 땅이라는 것을 이게 평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은 어떻게? 요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돌출이 돼버린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땅에 있는 사람이 돌출되어진 그 산에 뭐야? 빛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이 거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에게 뭐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는 이제는 땅이 아니라 빛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뭐가 발산이 되어진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요 섬김이고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 36절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집사 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삼을.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도대체. 안 믿어지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포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야. 왜? 내 안에 생수가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왜요? 강론을 사도 바울이 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의 것을 들어서 어떻게 풀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 다른 건 내버려두고 이방인들에게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16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땅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침노하러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침노한 거. 죽어있는데 뭘 침노를 하게 했어요. 죽은 자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침노를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침노를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유진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향하여서 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서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분의 원함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의 원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사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민하도 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지옥 갈 수도 없거니와 심판받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근데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어려우면, 힘들면, 그건 잠깐인 거예요. 환란을, 어려움을, 육체를.
그것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의 것을 버리고 광야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올까요? 예, 세상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뭐예요? 성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부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흘러오더라도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사 때는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를 부리시는 겁니까? 쓰시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 있는 자로 갈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아까 쭉 읽었던 것. 그래서 죄를 지면 뭐야? 아유 기죽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예, 늘 넘어짐이 있으면서 늘 우리가 또 다시 세워. 난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그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응했냐고요. 예. 그게 감사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성령이.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인데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일들은 금지할 필요 없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열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그 열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열매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 거 아니고 누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나타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죠. 언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십계명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말들이 해석이 되어졌던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못 지킨다. 하나님 대신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잖아요. 사단의 마귀의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뱀을 왜 밟냐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뭐 했던 거예요? 선악과 율법 다 뭐 그거 뭉갠다. 그거 죽이게 하는 건데 그거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어디에 밟은다고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 해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문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리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생명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열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 막 마태복음서부터 막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못 봤어요. 근데 마지막 세례 요한 율법 그 선지자는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 먼저 6개월 먼저 왔고 이 태중에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도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본 자가 누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 난 중에 가장 복이 있는데 그 여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구약교회란 말입니다. 여자 그러면 이제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교회에서는 큰 그분을 근데 누가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소경이니까 자기네들이 붙잡는 것을 놓지 못하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인에게 넘어갔고 일반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몇 명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3,000명이 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 그쵸? 5,000명을 먹이고도 뭐요? 여자는, 아이는 세지도 않는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십계명의 말들의 뜻, 그리스도를 풀어도 그 너무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그 말들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려내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은 주께로부터 온 그 믿음이 아니고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늘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들은 아주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자들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빛이 임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생명의 시이신 그분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거 다 완성시키셨던 거죠. 십계명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다 이루셨단 말이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40여일을 이 세상에 40일을 어떻게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에 대한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키실 것. 광야 40년 훈련 받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40일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광야의 여정이 모든 것을 청산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믿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가셔서 누가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왔다. 그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주하고 있도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 속의 참뜻이 그리스도였다면 신약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그분이 일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도 있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나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없네. 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요? 예,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말을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었고 잘못하면 잘못할 수 있지. 그게 뭐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만 해도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관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함께 뭐요? 열매로서 그분의 살심을 나타내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열매란 뜻은 과실이다, 결과다, 행위다, 찬양하다. 거기에서 파송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과실은 내가 실수했다는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구약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그때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침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그것이 아니라 천국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율법 죄 문제 가져가시고 그분이 침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침노하심으로 말며 우리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시는 거죠. 죄, 율법, 사망의 문제 뺏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 끝났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율법이 말고 뭐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분은 예수님을 흥해야 돼. 나는 어떻게? 세해야 돼. 율법은 없어져야 돼. 점점 유명해지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 가니까 그러잖아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네, 마땅하다. 그리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 죄를 인해서 죽는다. 살게 해서 누구한테 가라? 그리스도께서 가라.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봐요.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그래서 각색병이나 앓는 자나 이 다 병인은 다면 죄값 정령 죽으리라 인하여서 지금 심판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단 말이죠. 데리고 나옴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누구를 앉은 거예요?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 일하심을 보이고 있더라. 근데 뭐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이 죄인들과 같이 뭐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기 이전에 그것을 예언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 모든 상태는 구약 성경을 모아서 내가 그 구약 성경을 이룰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고쳐지는 거. 그래서 열림병증 병자 중에 9명은 다 가요. 근데 1명만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 와서 병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명 그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더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목사님이 불교 가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정말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냥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그걸 다 뺏은 게 아니라 빌려가지고는 그냥 감당을 못해서 날라버려가지고 신앙을 다 집안이 실족을 했대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저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난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그것도 목사님이라신 분 많아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멋있게든 간에 그러니까 분별 잘하시고 그냥 다 그렇게 좋게만 생각 필요가 없어요. 분별을 반드시 이해하셨죠? 자, 성경 1절 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요. 사람들에게 뭐가 나가는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또 들어다녀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귀신이 주관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떠나는 거예요? 귀신 떠난다는 거예요. 복지 없어서 그래서 복 받는다고 해서 귀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내용이 들어오시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때 그럼 뭐 나간다고요?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꾸짖으셔요.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소문내면 아직까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3년 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강론하시고 그 역사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초장에 누가복음 4장이니까 초반전이잖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수시로 받기를 이유는 영광을 뭘 믿겠어?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잖아. 우리를 안 믿는다 그래. 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권적인 사랑인 거지.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나더란 말이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뻐 보이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그렇더란 말이에요. 안 믿는다니까. 다시 볼게요. 자, 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도다. 그래서 이러고 이제 나신 거죠. 밝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던 거예요. 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돼.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이방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뭐 했대요? 보내심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요. 귀신들을 이제 내쫓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당신이 이들의 죄를 당신이 정가를 받으셔서 죽으셔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 그 표적이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오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결국은요. 이런 모든 사건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뭐가 와요? 예, 보혜사가 성령이 온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는 그 사건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샬라샬라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표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방언을 한다 해서. 예. 방언은 뭐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들이 어디에 속했다? 사도행전에 지금 다 제가 사도행전 할 거, 다음 주에 할 걸 다 준비를 해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은 뭐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투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곧 누구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절? 그 사건이래.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영으로 푸셔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왜요? 그 영의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가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통해서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계셨던 그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고 살리신 그 사건으로 푸셔야죠. 가까이 나오니 2절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은 뭐예요? 같이 먹는다 흉보고 있는 거예요. 예. 죄인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해 놨던. 예.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침노하신 거고요. 침노를 당한 우리들이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자, 합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인데 다 못 읽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가지는 어디에 붙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네들 속에 들어간 거 알지?
내가 너네들 대접한 거 알지? 섬겨준 거 알지? 내가 구약서부터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섬김을 받는 거, 그분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건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제 땅이 좋으니까 육신의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머니가 먼저 필요할 뿐이지. 근데 주님은 안 그리는 거예요. 어찌든지 여러분과 나의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꼭 그분은 뭐야? 이루시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뜻만 뭐요? 하나님의 모략만 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래야 얻어 터질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 하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체되어진다면 길이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작이 되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건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 계명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제 뭐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을 때요? 사랑하게 돼. 근데 꼭 미운해? 그렇다면 귀신이 쫓겨나야지 뭐. 귀신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 자기 안에서 귀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악한 영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에 있어요? 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버린 건 뭐예요? 오직 누가 앞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다 풀어드렸죠? 자, 됐나요? 예, 4절 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 얘기죠. 그 사랑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 뭐 하라고요? 사랑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벗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에 향해서 계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어요. 이순신은 안 죽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끔 텔레비에다 보면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어떻게 한대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있을 수 있는데 8절.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야?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지금 은혜를 입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그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3번까지 참아줄까나? 못 참아주지. 남편이든 새끼든 못 참아준다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근데 그게 나 포기가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포기가 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경륜이 있겠지. 여러분과 내가 깨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가 나를 섬겼던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리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리라.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남편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새끼도 맡기고. 여러분 뜻대로 되면 자랑질하느라고 여러분 정신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이거 했더라. 이 자랑질.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더라. 계명 다 지켜놓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 팬티 하나 나 벗어줄래? 그러면 어쩌럴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럼 나 있잖아 100만 원만 꽂아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없어. 그때는 없어. 이래야지 뭐. 에베소서 5장 2절. 한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는 뭐요? 재물.
제물이 되셨은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소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분이 죽으셨도다. 생축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자 정리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십자가에서 10계명을 완성하시고 죽으리라까지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데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데 전도의 방식으로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방식으로 나온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니고 그것도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잘 이루는 자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 저분 안에서 막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셔야 되고 짧게 눈치풀이 일들 하면 아유 그리스도께서 저분이 육신이 강하셔서 지금 잠자코 계시는 거 해볼 대로 해보라 그 얘기예요. 예, 해볼 대로 기다리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돌이키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